16째 대중에게 보이심이라. 만열 이르되 착실히 참선할진된, 착실한 참선 한번 이야기하자면은 결정코 모름지기 세 가지 요점, 삼요, 세 가지 요점을 구족해야 된다. 삼요를 구족할지니라. 첫째 요점은 큰 신근이 있어야 된다. 대신근. 분명히 이 일이 일자 수미산으로 의지한 것과 같은 줄 알아야 된다. 수미산으로 의지한 것과 같아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고 변하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이거 믿는 것, 믿음, 이와 같은 튼튼한 믿음이 첫째 요건이고, 제2의 요는 대분지가, 큰 분한 마음에는 분지가 있어야 되니까, 비유하자면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만났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 딱 마주쳐가지고 곧 바로 문득 한 칼로 두 끝 내고자 한 것과 같이 해야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 죽인 원수 만나가지고 인정사정 할 것도 없고 다음에 뭐 형무소 간다 뭐 한다 따질 것도 없고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당장 죽여버려야 될 것처럼 하는 그런 분지가 있어야 된다. 제 셋째 요는 대이정이 있어야 되니까 캄캄한 어두운 곳에서 하나 무슨 일을 이렇게 뭐 주었다 그래도 되겠지요. 캄캄한 밤에 무언가를 하나 주웠다. 불빛도 전기빛도 별빛도 없는데 이거 궁금한데 알 수 있을 것도 같고 모르겠고 이게 뭘까 도대체 알쏭달쏭 꽃 무언가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모르겠는 것처럼 한 건 국사를 지어서 정이 드러나고자 했으나 드러나지 아니했을 때와 같이 할지니라. 그러니까 신심과 분심과 의심 이것이 착실히 참선을 하는 3대 요건이다. 24시간 속에 과연능이 이 세 가지 요건 이 3요를 갖추면 구족하면은 그 길에 공을 이루음을 가음하라 치해서 그 길에 짧은 날에 공을 이루어서 독 가운데에 달아나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관치하겠다. 가음하라 그 길에 공을 이루어서 항아리 가운데에 달아나는 자라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취하거니와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화두가 나에게 있어서 비유하자면은 그 커다란 독 속에 자라 잡아 여놓은 거 어디 뭐 도망갈 걱정할 필요 없고 언제나 그 독 속에 자라 있듯이 나에게서 화두가 달아나지 아니하는 그런 걸 누릴 수 있다. 누릴 수 있거니와 진실로 그 하나라도 빠질진데 모자랄진 그 속에 신심과 분심과 의심 그 속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비유하자면은 다리 부러진 발 부러진 솥이 마침내 폐기를 이루는 것과 같음이니라. 옛날 사람들 그 솥을 만들어 놓은 거 뭐 솥발이라고 하는 게 세 개가 딱 있어서 그거를 땅에다가 딱 세워놓고 가세 허리기나 뭘 발라서 바람맞이를 하고 뭐 어떤 때에서는 그대로 뭐 솥 그대로 세워놓고 뭐 밑에 불을 넣고 그럽니다. 근데 그 솥발이 하나가 부러져 버리면 솥을 세우지 못하니까 다리 하나가 부러지고 솥 자체가 온전해도 벌써 병신솥 쓸데없는 그릇이 되는 것과 같다. 그렇죠? 그러나 비록 이와 같으나 서봉의 구렁 속에 떨어져 있어서는 또한 구하지 아니치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참선 착실을 하는 사람은 그 신심과 분심과 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 없고 애매모호하고 물에 물 탄 듯한 사람이라도 내 회상에 내 손아귀니에 온 이상 그 사람들을 발심시켜서 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구해준다. 그 다음에 돌 애달다. 돌 전체를 쓸어버리는 말이죠.
주장자를 잡고 말씀하시기를 이 일착자를 위를 쫓아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이 이걸 구하되 이 일착자를 구했다 이거죠. 비록 천마군이 만 어려움과 만 번 죽고 천 번 사는 것, 태어나는 것, 이걸 지나다 하더라도 그런 고생을, 그런 한없는 세월 시간을 지나더라도 물이 동쪽으로 동쪽으로 자꾸 흘러서, 물이 아래로 자꾸 흘러서 큰 바다에 이르르지 않고서는 결정코 끝이지 않는 거와 같이 하셨다. 모든 불조가 다 그렇게 하셨다. 물이 흘러서 큰 저수지 또는 저수지에서 또 흘러서 끝내는 바다에 가지 않는 동안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과 같이 부처님과 조사가 이 일을 위해서 고란을 그런 고통, 힘드는 걸 겪으셨으니 일로서 이를 미루건된 크게 쉽지 않도다. 이런 예로 보자면 부처님이나 옛 조사스님의 고생한 거 이렇게 따져보자면 이 공부한다. 이 일착자를 내 살림으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무쇠를 점쳐서 그 물을 이루어서 천성과 더불어 지역이 같고자 할진데 같은 차원에 도착하려고 하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몰라도 중국에서는 이 생새를 자꾸 달구고 치고 뭘 가공을 해가지고 이 무쇠덩어리를 금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고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기록에 보면은 무쇠에다가 수은을 이렇게 칠을 하면은 금이 된다. 요즘 맥기 하듯이 가공 맥기 하듯이 그런 걸 점철성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신선도 하는 사람들이 이 무쇠를 단련해서 금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노력해서 오늘날 그 맥기 해가지고 가공 맥기 해서 금이 금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걸 점철성금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성과 더불어 같은 차원에 도착하고자 할진된 어찌 천식 아는 것이 여턴 또 소견 적은 자의 능히 사량하고 생각할 빠르겠느냐. 이런 사람들의 차원은 아니다. 그렇죠. 한번 뛰어나서 크게 배짱이든지 생각이든지 안목과 지견이 넓고 커야 한다. 좁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지 못하는 일이다. 바로 모름지기 소틀을 들고 하늘을 빼는 힘과 하늘을 안고 땅을 꺾는 양과 모스를 비고 쇠를 끊는 깃털과 날아가는 봉을 치고 용을 얽어버리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기운과 수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소틀을 든다는 거는 그 옛날 중국 춘추 전국시대 어느 나라 임금님이 기운이 세가지고 기운 자랑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 밑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하고 언제나 내기를 거는데 속들기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진빈이 오획인이 하는 그 세 사람이 왔는데 5,000근짜리 소틀을 들었다. 이거죠? 5,000근짜리 소틀을 드니까 이 임금님이 나도 기운이 세니까 저들이 드는 건 내가 어떻게 들지 못하겠느냐 해서 그 5,000근짜리 소틀을 들다가 들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고 그게 원인이 돼서 죽어버렸다. 거기에서 소틀을 든다. 그 말 그중 소틀을 든다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나왔다. 산을 뺀다. 요거는 어떤 사람은 항우 삼국지에 나오는 항우라는 장수가 진시황의 능을 다 해쳤다. 그래서 산을 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시황 능곁에 이 큰 돌로 만든 솥이 있어요. 6,000건이라고 그래서 6,000건짜리 그 솥이 있었는데 그걸 항우가 들었다. 그래서 산을 뺐다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틀을 들고 산을 빼는 힘과 역발산
뭐 기계세라 그럽니까? 그런 이야기가 항우 때문에 기운은 기백은 천하를 다 덮고 기운은 하늘을 뺐다. 그런 이야기가 항우라고 하는 장수 때문에 나왔죠. 그 다음에 하늘을 막 잡아버리고 땅을 다 잡는 이런 제조. 생못을 그대로 손으로 뚝뚝 자르고 무쇠 말뚝이나 철방 같은 걸 손으로 맨손으로 툭툭툭툭 뿌지르고 끊는 그런 깃털. 날아다니는 용을 잡고 봉쇄를 잡고 또 있는 용을 손으로 잡아버리는 이런 수단, 이런 기백,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과연 이와 같은 조략이 있을지는 이와 같은 기백과 용기와 실천의 힘, 기운이 있을진된 주장자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곁에서 내가 도와서 기틀을 바라게 하리라. 세워서 한 번 내리고 이러되 한 번 꽉 찔렀다 이거죠. 주장자를 세워서 한 번 꽉 찍으시고 말하시기를 의기가 있을 때의 의기를 덧붙이게 하도다. 또 다시 주장자를 한 번 더 꽉 찍으시고 이러되 풍류치 않는 곳에 또한 풍류하도다. 그래서 이런 기백이 있는 사람, 이런 그 용맹심, 노력이 있는 사람 내가 도와준다. 주장자 가지고 조금 거들어준다. 그래서 주장자를 탁 내리시고 이기가 있을 때 이기를 더하고 또 한 번 내리고 풍류치 못하는 곳에 또 풍류를 한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언젠가 서경보 스님의 법문을 서경보 스님이 번역을 했는지 그 제자가 번역을 했는지 선법문을 활일활 하시고를 번역하면서 활하시고 또 한 번 활하셨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활일활 하시고 하자하시다를 번역을 하면서 활하시고 또 한 번 활하셨다. 이 엉뚱한 번역을 했어요. 활일활이라고 하면 활 한 번 하시고 내려오셨다는 뜻인데 활하시고 또 한 번 활하시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엉뚱한 번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조금 죄송합니다. 옆으로 가는데 경전 오늘날 옛날 목판도 옛날 목판은 붓으로 낱낱이 써야 하기 때문에 붓으로 써가다가 획수 그르친 분이 계시고 또 글자 빠뜨린 데가 있고 이걸 또 칼로 낱낱이 판을 새기다가 보니까 칼질을 잘 못해가서 획수를 날려버려가지고 엉뚱한 글자를 만든 곳이 있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오늘날 인쇄판도 보면은 엉망진창이죠. 인쇄판. 특히 불자 독성 같은 거, 다란이 진원 같은 거, 글자 빼먹어버려 오자, 뭐 금강경이든지, 뭐 보문품이든지 보면은, 아이고, 이런 걸 일반 신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신도들, 요대로 익혀놓으면 엉망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고 느끼는 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성문이범 저쪽 중간에 가면서, 전시식이든지, 그 수륙제든지 하는데 보면은 개인후진원이라는 진원이 나옵니다. 개인후진원, 목구멍을 열어주는 진원이 있어. 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다야 그렇게 됐어요. 개인후진원이. 근데 요걸 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다야 하는 걸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다야로 착각해가지고 제목조차도 개인후진원을 보소청진원이라고 이어놓고 옴 보보제리 가리다리다 타다야로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다 타다야로 해놓은 자리가 많아요. 예? 그리고 성문 이범에도 보면은 지금 부처님 저만을 하면서 법신청에 가서 그 글자가 한자 빠져 있었디다마는 그 지금 내가 뭔가 근데 그 진원에 분명히 바나마 나바바야 사바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자를 위에다 갖다 붙여놓고 바바야 사바하라고 이렇게 칸을 띄워 나오니까 모두가 그런 식으로 읽어버리고 그
법신청, 보신청, 화신청인데 보신청에는 나자 한자가 빠져버렸어요. 바나마 나바바야 사바하를 바나마 바바야 사바하를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일러버린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진언도 엉망이 되어버리죠. 이런 예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영 착각이 되는. 그러니까 글 번역하는데 그 책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초록색 색깔에 한쪽 기티에 무슨 자그마한 그림 하나 이어놓고 그걸 천수다라니 천수경하고 관음시식하고 이런 게 모두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공문 번역으로 됐어요. 근데 거기 보면 관음시식 하면은 팽장석정 강심수라고 나오죠. 팽장석정 강심수. 관음시식의 영가 그 닭이에요. 이걸 마음 강물을 떠다가 다린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돌솥에다가 마음 강물을 떠다가 다린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차도 모르는 사람이고 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차를 다리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차 물을 떠를 때에 표면에 물을 떠도 안 되고 밑바닥에 물을 떠도 안 되고 강이든 그 고여 있는 물의 중심에 물을 뽀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에 그 물의 중앙에 물을 떠다가 차를 다려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심수라는 것은 강물의 중앙의 물, 표면의 물도 아니요, 밑바닥의 물도 아니요, 중앙의 물을 떠다가 다린다는 뜻이에요. 강심수라는 소리는. 그래서 그 강심이라는 심은 가운데 중자, 중심이라고 하는 뜻인데 번역을 하면서 마음 강의 물을 다린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런 거는 관음시식에 글귀도 모르고 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차 하는 사람은 의뢰이 차 다리는 물을 떨 때에 물 표면에 물도 안 되고 밑바닥에 물도 안 되고 중심에 중앙에 물이라야 한다. 상식적으로 차 다리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강심수라고 한다고 해서 마음 강물을 다린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엉뚱한 소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이 그렇게 한 자리의 번역이든지 글자 한 옥의 이야기가 엉뚱하게 되죠. 서경보 스님의 그 본문을 번역을 하면서 일화를 하시고 변하자 하시다면 활 한 번 하시고 내려오셨다는 소리, 활 또 한 번 활하시고 내려오셨다. 이런 군도덕이가 법도 망치고 글도 망쳐버리죠. 요 주장을 일하하다 주장자를 한 번 꽝 찍으셨다. 또 밑에 그 다음 장 끄트머리에 거기 나오지요. 양구하고 일활 운 이렇게 했는데 양구하시고 활 한 번 하셨다는 이야기지 활하고 또 한 번 활했다. 활 두 번 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런 점 굉장히 조심하시고요. 인쇄본을 보시든지 무슨 번역본을 보실 때에 좀 주의해서 살펴가지고 내가 보는 내 자신도 조금 주의해서 보시고 신도님네나 또 밑에 젊은이들에게 일러주실 때에 그런 점을 주의해서 살펴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 주장자를 일하하는 요 때문에 내가 옛날에 조금 그게 아마 서경보 스님 법문책일 거예요. 번역이 그 밑에 젊은이들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일활 하시고 변화자 하시다를 활 한 번 하시고 또 한 번 활하시고 하자 하셨다고 번역을 해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군도덕이 말씀드리고 그 관음시식을 번역을 했는데 어느 비구니 스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느 비구니 스님이 하셨다고 해서 내가 그 다음에 가서 그 비구니 스님한테 가서 누구의 자문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비구니 스님이 일타 스님이 번역을 해주셨다. 그렇게 딱 빙자를 댑니다. 일타 스님이 번역을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따 일타 스님이 번역을 하셨으면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하시지는 않는다. 일타 스님은 차도 아시는 분이고 글도 아시는 분이니까 이 마음 강의 물이라는 이런 번역을 안 할 거다 하는데 그분이 빙자를 딱 그렇게 대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일타 스님 한 분 언젠가 만나면은 그런 걸 번역을 그렇게 한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아직까지 일타 스님은 몸 뺐고 그 번역을
팽장석정 강심수를 마음의 강의 물을, 마음 강의 물을 다린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점 차질이 없으시도록 꼭 그런 거 보시더라도 그런 차질이 없으시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 이 일의 진정 용공을 논할지는 진정 참된 공부하는 걸 말하자면은 결정코 이 공부는 이 일은 행주 자와처에 있지 아니하다. 또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곳에 있지 아니하며 또 결정코 똥을 누고 오줌을 누는 곳에 있지 아니하며 또 결정코 말을 하거나 묵묵하거나 움직이거나 고요한 곳에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 있지 않다. 이미 그러나 이와 같을 진된 필경에 그러나 이 진정 용공처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필경에 어느 곳에 있느냐? 신마 요걸 옛 노인들은 꼭 까다롭게 산마라고 발음하라 그래서 산마. 근데 이 신마라고 하는 게 중국 넓은 땅에 사투리가 달라가지고 다 같은 중국인이라도 어떤 지방에 수이 샴마, 시신마를 수이 샴마라고 발음하는 지방이 있고 수이 쇼마라고 발음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시신마를. 그리고 중국 사람들 말이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어요. 뭐 조금 부끄럽습니다만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스님네하고 중국을 갔을 때 우리 버스 기사가 참 재미있는 분인데 앞에 가는 추럭이 길을 안 비키죠. 분명히 비키려고 될 자리고 비킬 수 있는 넓은 길인데 그거 다 부서진 추럭이 우리나라 같으면 폐차 처분해야 될 추럭이 앞을 가는데 아무리 해도 안 비키죠. 가다가 한 30분 가다가 한쪽 옆으로 싹 비키니까 우리 기사가 껐다 하는 거 니롱아 그럽니다. 니롱아 롱아 하는 것은 너 나한테 장난쳐 희롱할 롱자 너 희롱해 이 말인데 롱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뜻은 희롱하는 너 나 놀리는 거야 이 새끼 나 놀려 하는 소리인데 희롱할 롱자인데 발음은 롱아 자꾸 그렇게 다잡아요. 롱아 그러다가 니 롱아 니가 나를 놀리느냐 막 그렇게 따지니까 저쪽 기사가 추럭 기사가 조금 나이 젊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다 하면서 그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그 우리 기사가 버스 기사가 막 뿔따구가 나가지고 막 노래보고 째리보고 가서 두드리 패고 싶은 모양인데 막 그대로 지나갔는데 이렇게 해서 중국 사람의 말들은 우리나라 현재 우리가 하는 한문으로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발음을 해요. 근데 오히려 한문 발음은 우리나라 발음이나 일본 발음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중국 가면. 우리나라 안전대라고 그러는데 그 중국 사람은 안전따이라고 발음하거든요. 안전따이. 그러면 이 안전따이라는 발음은 바로 일본 사람들의 안전따이라고 하는 발음이 맞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듯이 해서 여기에 결국은 뭡니까? 신마. 막 우리나라 노인들이 꼭 중국말을 따라서 산마라고 발음하라고 별나게 시산마 하는 노인들이 계셨는데 거기 뜻이 그래요. 산마라는 발음 뜻은 뭐냐 하는데 중국 사람 발음 따라서 지방 따라서 수이 이 시자 수이 그러죠. 수이 샴마 또는 수이 쇼마 하는 발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때 산마라는 발음 해야 된다고 무슨 박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신마 필경 그럼 어느 곳에 있느냐? 시신마조 즉 해놓으시고 이 어제 지난 빠를 척자든지 이 적자든지 이런 뜻은 억제로 말하자면 일도진언이라 일자진언이라 그러죠. 일자진언 악하는 활 하시는 거나 돌 하시는 거나 전부 똑같은 진언이 뜻이지요. 만약 이 속을 향해서 낙철을 하다 얻을진된 이 일의 진정 영공을 이야기해놓고 이 허물 모든 이 공부는 행주자와에 있지 않다. 자기 기반에 있지 않다.
아시방요에 있지 않다, 어묵 동정에 있지 않다 해놓고 적했다, 그죠? 여기에 다 있다 해놓고 만약 이 속에서 적하는 이 뜻, 이 말에 떨어지는 곳, 이걸 알아 얻으면은 문득 어머니 태중에서 나오지 아니함에 이미 스사로 행각한 것을 행각해 마침을 볼 것이요. 또 이미 스사로 와서 고봉을 보아 마쳤음이며, 이미 스사로 마음이 공해가지고 급제해서 마쳤으며, 이미 스스로 전물 이생해서 마쳤음이오니와, 여기에서 알아차리면 이 일이 모두 다 해결이 다 됐다 그러죠. 끝이 다 났거니와 혹 무명의 때가 너무 가리워져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진된 먼저 정으로 그 뿌리를 흔들고 뒤에 지혜로 빼물 면치 못함이니라. 할 수 없다 이거죠. 할 수 없다. 양구하시고 활 한 번 하시고 활 한 활 하시고 그렇죠. 양구하시고 활을 한 활 하시고 이러되 한 무리가 구멍은 쇠뭉치로다. 요지부동이다 이거죠. 변통 없고 요지부동이다. 요 말은 그 지금 대중 앞에 이렇게 힘들게 법문을 해주는데도 한 놈도 반응이 없다. 철두철미하게 쇠뭉치 같다. 뭐 그렇게 하시는 이야기 같아요. 예. 먼저 정으로 움직이고 뒤에 지혜로 뽑는다는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그 한태지라고 하는 대학자가 불법을 그렇게 비방을 하면서 배불소를 몇 차례 배불론 배불소를 몇 차례 했는데 그 상주입니까? 태전선사 만난 고장이 상주인지 그쪽으로 자천대에 가가지고 태진선사를 만나가지고 이 고을에 어떤 유명한 중이 있느냐, 그놈의 중도 코딱이를 납작하게 들고 밟아야 된다고 해서 큰 스님이 있느냐, 태진선사라는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고을에서 가장 그 수단 있는 기생들을 모아놓고 석 달, 100날 동안 말미를 줄 테니까 누구든지 가서 태전 파괴시켜 오너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원하는 상을 준다. 그래서 가장 예뻤다고 하고 수단이 뛰어났고 지혜롭고 영리하다고는 홍련이라는 기생이 자원했지요. 내가 가면은 중이 아니라 어떤 쇠뭉치도 내가 파괴시킬 테니까 100날 해가지고 가서 태진선사에게 남장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스님 시봉 좀 하겠습니다. 그 공부도 하고 스님 시봉하겠습니다. 태진선사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있거라. 그래가지고 시봉을 하는데 유혹할 길이 없는 거죠. 노장 워낙 무심하니까. 유혹할 길이 없으니까 노장 앞에서 일부러 옷을 속옷만 입고 이 육체가 드러날 만한 속옷을 입고 쫙씩하고 있어봐야 아무 반응 없고 노장님 등 밀어드리고 다리 주물어드리고 팔다리 주물어드리는 씩 하다가 거기 그대로 노장님 앞에 엎드려서 자는 칙 해보기도 하고 또 그 엎드려서 자는 칙 하면서 몸부림치는 칙 하고 노장님 몸뚱어리를 끌어안아 보기도 하고 건드려 봐야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 백날 날짜는 거의 다 돼가고 나중에서는 완전히 여자라고 하는 자체를 노출을 시켜놓고 달라들어도 노장님 반응이 없어. 그래서 백날 기한이 차면서 안 돼가지고 참회하고 울면서 잘 못했다고 하고 나를 살려주세요. 내 목숨이 떨어지게 됐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새로운 자사의 명령으로 스님을 파괴시키라고 해서 제가 백날 기한을 자원을 하고 왔습니다. 기한이 몇십 날인데 내가 이 일을 성공 못하고 돌아가면 내가 죽게 됩니다. 스님 나를 살려주세요. 애걸복을 하니까 그래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네 치마 하나 갖고 오너라. 그래서 치마폭에다가 글을 적은 게 그렇죠. 10년부라 충룡봉안에 관세관고의 색직공이라 여하 일적 조개수를 긍타홍련 이력중가 요식 갖다 주면은 너 안 죽고 산다. 산중에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 세상 만물을 쳐다볼 때 전부 공으로 쳐다보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공인 속에 사는 내가
뭐 여자 남자 무슨 구별이 있어서 그런 짓 하겠느냐 뭐 그런 내용이죠. 그 시를 받아보고 나서 한태지라는 사람이 태전 스님이라 뭐 한번 만나보고 싶다요. 어떤 인물인지. 그래 찾아와가지고 근데 몇 시간 앉아있어도 깜빡도 안 하고 대화도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거요. 한태지 쪽에서는 뭔가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데 태진선사는 양구만 할 뿐 아무 표적이 없는. 그 태진선사 입장에서는 여대로 법문 다 하고 있는 거죠. 한태지 쪽에서는 못 알았다니까 곁에서 삼평스님 시자하는 삼평스님이 너무 답답하다. 노자님은 전심전력 다 일러주고 있는데 이쪽 놈은 맹꽁무니가 돼가지고 그걸 못 알아차리니까 삼평시자가 곁에서 땅바닥을 세 번을 딱딱딱 쳐주면서 자사요 알겠소 하는데 한태지라는 사람이 생각이 돌아갔다 그랬죠. 그래 깨달았다. 그래서 먼저 정으로 뿌리를 흔들어 놓고 뒤에 지혜로 가지고 그걸 깨닫게 한다. 선의정으로 동하고 후에 지로 빠리라는 말이 거기에서 연유되었다 그러죠. 그런 자리, 그런 예를 선의정으로 동하고 후에 지로 발이라고 한다. 그렇죠.